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2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식, 정결의식이 무엇인지를 보았고요. 오늘 이제 29장의 나머지 부분 38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정결의식을 거행한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에 생막 안에 제단에 어떠한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을 쭉 보시면 이제 3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게 2마리의 양을 매일같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39절에 보니까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번제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시게 되면 이 2마리의 양, 한 마리는 아침, 또 한 마리는 저녁, 이렇게 2마리의 양뿐만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각각 고운 밀가루 10에바,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익숙한 단위로 말씀드리면 고운 밀가루 약 2리터 정도를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찌은 기름 4분의 1흰, 약 1리터 정도 되는 이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1리터 정도 되는 이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양과 함께 번제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쭉 읽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양을 매일같이 2마리 준비하고 또 고운 밀가루 2리터, 찌은 기름, 올리브 오일 1리터, 포도주 1리터를 매일같이 2번씩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1년 된 2마리 양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반기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365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1년 전부터 매일같이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양을 돌보고 케어하는 데 온갖 정성을 쏟아야 되고요. 또 밀가루, 올리브오일, 포도주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모든 번거로운 수고를 다 감당해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365일의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반기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365일이나 이렇게 어렵고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번제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는 사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을 가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매일같이 드리는 이 번제의 목적이 속죄인데 구약의 제사는 그 속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약에서 올려드리는 매일의 제사, 매일의 번제가 이 속죄의 속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들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죄를 한시라도 하루라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영적 현 주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인류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시편 53편, 로마서 3장 이런 곳들만 봐도요, 반복적으로 성경은 아무도 의인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4편의 2절과 3절만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한 길거리 전도자가 대학 캠퍼스에 가서 이제 이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제 대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가 이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는데 이 질문으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Do you think you are a good person?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요, 그 질문을 들은 다음에 미소를 띄우면서 Yeah, I like to think so. 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을 들은 길거리 전도자가 다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 동안만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녹음해서 당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다 초청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무비 티어터에서 그것들을 상영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당신은 떳떳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그 무비 티어터에서 같이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대학생들 중에 몇몇은 그제서야 저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학생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생들은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대학생들도 있어요. 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은 사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 닫혀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2마리의 양, 또 올리브 오일, 포도주, 밀가루를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바쳐야 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 제사가 번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깨달음을 가졌어야 했을까요? 고생한다, 수고한다, 어렵게 산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됐을까요? 제가 학창시절 때 모범생이고 싶었지만 저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양실에 아무도 없길래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이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하면 어떠실까? 이렇게 서제시션을 이렇게 써놓은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건방지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이메일까지 써서 이런 서제시션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누르고 마치 제가 아버지인 것 마냥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목사님인 것처럼 쓰면 괜찮은데 초등학생이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욕도 들어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말도 들어가고 아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내기를 누른 거예요. 한 15분 뒤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사역자 우리 부 목사님들이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쓴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문장이랑 욕이 담겨있는 이메일입니다.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 시간에 목양실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는 걸 밝혀지고 그것이 제가 한 일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시고 제가 자식을 더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키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시는 장면을 제가 맨 앞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저의 잘못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데 정말 철든 자녀라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자녀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요? 왜 사과하시지?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이제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해야 되는 생각인 거잖아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반성하고 또 아버지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같이 드려지는 번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보게 되면요, 이러한 제사장의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매년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번제, 자신이 직접 번제물이 되셔서 번제를 올려드리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보시면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기서 말하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쉽게 요약드리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를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겠죠. 오늘 이 매일 드리는 번제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치 이 앞에 있었던 저의 마음에 든 다짐과 생각처럼 이제 하나님, 내가 악을 떨쳐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또 한 가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 4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성화라는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3절에 보니까요, 주어를 좀 잘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에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거행하는 의식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의식이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가, 회막 안에 있는 제단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회막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이 띠문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신다고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이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회막과 성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고 한 그곳들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번제를 드려서, 행위를 올려드려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를 분리해내는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힌두교, 카톨릭, 유대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진리를 비진리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심적이고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겸손함이 필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올려드린 이 번제와 우리가 지키는 의식으로는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6절을 좀 짧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또 깨닫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46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46절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쭉 함께 이 생명의 삶 스케줄을 따라오시면서 묵상하신 분들은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46절을 잘 보시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막과 성막에 대한 말씀도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를 쭉 보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역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도 그렇고, 물이 없을 때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그렇고, 시내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6절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대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막과 관련된 말씀이 31장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다음 장인 32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해요.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들 주원이가 이제 돌이 다 돼가지고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곧잘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나 보고 엄마,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 그 집에 이제 이 동물들 사진을 붙여놨어요. 동물들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려고. 근데 하루는 원숭이를 가리키면서 엄마 이러는 거예요. 하마를 보면서 아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니까, 어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귀여운데, 시간이 지나고 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직도 그 하마를 보고 아빠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아빠라고 한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뒤집히거나 아니면 속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그 기쁨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짧게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죄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가 이 아침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만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매일 드리는 번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며 또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